지난주 다윗의 생애 시간에는 사울과 다윗 사이를 중재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요나단이 보여준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화평을 만들어낸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은 내 이익만을 바라보지 않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내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내 이익보다는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일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 모습이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증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 그 모습이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었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신앙의 자리를 하나님 일하시는 화평의 자리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이 만들어낸 화평, 사울과 다윗의 중재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울의 몸과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상 19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강했다면 이렇게 자주 전쟁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건데, 그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의 국력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렇게 둘 사이에 자주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져도 그 전쟁의 승리는 언제나 누구의 것이었어요? 보면 8절 말씀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죠.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 위부터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전투 이후에 승전가가 귓가에 들려오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9장 9절로 10절 말씀, 2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다윗은 전자할 때는 천부장이었는데요. 평상시에는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사울을 위한 뮤직 테라피스트 역할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던 다윗. 그런데 그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여기서도 고생하고 전쟁터에서도 고생하고 궁궐에서도 고생한다라고 말하는 사울의 격려가 아니라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이 던진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사무엘상 18장 11절 이후에 두 번째 사건이죠. 다윗은 이제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자신에게 두 번이나 창을 던지는 사울을 보면서 이게 실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끝에는, 사울의 손끝에는 나를 없애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드디어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도망치게 되죠.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19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아닌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멘. 본문 11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사울 앞에서 도망친 다윗이 간 곳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사울의 정령들을 어디로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친 곳이 어디예요? 다윗의 집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행방은 사울에게 즉각 보고됩니다. 보고를 받은 사울은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리죠. 11절의 말씀처럼 집을 밤새워 지키다가 날이 밝으면 들어가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전령들이 포위한 집에는 다윗 외에 누가 같이 살고 있어요? 미갈이 살고 있었죠. 그 집에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11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미갈에게 누군가가 사울이 이러이러하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사실을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갈은 그 모든 것을 눈치채고 다윗을 속히 도망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의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입구가 막혀있으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창문으로 도망간 겁니다. 사울의 계획을 미갈은 이처럼 다윗을 재빨리 피신시킵니다. 날이 새기 전에 다윗을 차에서 달아내려 그가 도망치도록 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19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아멘.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아버지의 부하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다윗을 만들죠. 다윗이 입었던 옷까지 입혀서 가짜 다윗을 만들어서 다윗이 눕던 침상에 눕혀놓습니다. 3회상 19장 14절 말씀 볼까요? 있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아멘.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사울의 명령이 또 금방 바뀌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보면은 자신이 처음 내린 명령은 뭐예요? 기다렸다가 날이 밝으면 다윗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4절의 말씀은 뭐예요?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가서 다윗을 잡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다렸다가 날이 밝으면 다윗을 잡으라는 것이었는데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당장 들어가 다윗을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전달된 그 명령대로, 바뀐 명령대로 사울의 부하들은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앞을 누가 막아서요? 미갈이 막아서게 됩니다. 미갈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말씀 보면은 다윗은 지금 움직일 수 없다. 왜냐? 다윗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4절. 다윗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자 이 말을 그대로 사울의 부하들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또 명령이 바뀌죠. 사무엘상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이 보면 15절에서 내린 바뀐 명령은 무엇이에요? 이제는 인정사정 없어요. 다윗이 아파? 그래서 못 본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침상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의 부하들은요, 사울의 그 명령대로 다윗이 누워있는 침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한 것은 무엇인가? 미갈의 급하게 만든 가짜 다윗이었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사무엘상 19장 17절이 있어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은 차마 자기네 딸 미갈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책망하죠. 그런 사울의 책망, 아버지의 책망에 미갈은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지혜롭게 이야기함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무슨 드라마나 영화 한 편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명령을 번복하면서까지 어떻게든 그를 제거하려 했던 그 사울의 모습. 하지만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 도망친 다윗. 정말 흥미진진하다는 게 제 3자가 봐서 그렇지 당사자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이 다윗의 행위를 돌아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요, 자신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울의 끊임없는 계획과 공작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피할 길을 만나게 되죠. 지난주 살펴본 말씀에서 다윗을 제거하겠다고 공표한 아버지 사울 앞에 용감하게 뛰쳐나간 사람 누구예요? 누구죠? 요나단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병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피신시키며 시간을 끌어준 누구예요? 미갈. 하나님은 언제나 이처럼 다윗의 피할 길을 만들어 주었고요, 피할 길과도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형과 누나인 누구를 보내주지요?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일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피할 길이, 그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갈멜산에서의 사건 이후, 850대 1의 사건 이후 다 잘 될 줄 알았던 엘리야에게 이세벨 왕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죠. 그런 위협 앞에 엘리야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피할 길을 계속 만들고 계셨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제가 성경으로는 구약 55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피할 길을 언제나 만들어 주세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피할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은 구약에서만 일하시고 지금은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막혀 있는 것만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피할 길도 만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다윗에게는 뭘 만들어 주셨다고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는 뭐냐? 악인에게는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악인의 길을 형통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울의 계획과 그 모든 길은 어떻게 되죠? 모두 막히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했던 그 모든 시도는요, 오늘 말씀처럼 번번이 실패하고 막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의 길은 결국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이라는 시인도 이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3편. 시편 73편이요. 제가 설명으로는 신약 9약 854페이지에 있습니다. 악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삽의 시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미끄러질 뻔했느냐? 3절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로 넘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고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수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눈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편에 있는 아삽이 보기에 악인의 길은 어떻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형통하고 형통합니다. 일반적인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형통이에요. 그냥 다 잘 됩니다.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잘 돼요.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악인의 길을 하나님 만드시나 아삽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73편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악인인데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지, 겉으로 그가 그렇게 잘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대답도 안 해주셨기에 그 의문이 내 안에 고통이 되었다. 아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73절 17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 아삽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 악인들은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는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형통한 악인의 모습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보니까 그 삶은 결국 형통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죄짓게 두신 삶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지도 깨닫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삶은 어떻게 돼요? 18절 19절 시편 73편 18절 19절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13편에서 아삽은 말합니다. 악인의 길이 형통한 것 같이 보여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마지막은 파멸이면 황폐라는 거예요. 그 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악인의 길로 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결국 막으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빗대어 보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삶과 시간이 막혀있는 것 같으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만드시고 결국 만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있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는 악인에게 형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막으십니다. 그 길은 그 길의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 막힌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 생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지요. 하나님의 길을 만나는 그 은혜,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더 나아가 악인의 길로 가지 않으시는 지혜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기를, 3일 동안의 우리의 삶과 신앙에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